네,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덕분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보니까 좀 목사님한테는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 쓰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드라마는 보셨을 겁니다. 황금빛 내 인생을 다들 보셨죠?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그 재벌 3세인 남자 주인공이 이런 말들을 계속했습니다. 자기는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블레스는 귀족이라는 뜻이고 오블리지는 의무 책임이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이하면 상류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따로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상류 계급에 속해 있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다른 사람의 비방과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대표 그리고 공인 그런 대표가 책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아마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명예가 추락되고 국가대표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올림픽에서도 그런 팀추어 스케이팅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을 때 아직 가보지 않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줄 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측을 해볼 때 로마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1절에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믿음이 강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라는 연약한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강한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강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실까요? 먼저 강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행하지는 못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존재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팀 사역으로 연말이 되면 팀 사역을 해서 모인 돈으로 이제 불우한 이웃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양말도 사고 손난로도 가지고 담요등을 가지고 동대구역이나 대구역에 가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네, 가면 여전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일을 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 우리 교인분 중에서도 귤이나 또 휴지나 또 김치와 같은 생필품들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또 나눔을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을 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이웃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살아갔던 그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문 1절의 말씀대로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자라기까지 부모님의 손길이나 또 어른들의 손길을 통해서 자라왔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스스로 활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아기 때는 연약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 미숙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미숙함을 믿음의 선배들이 강함이 메워주고 보완해 줌으로써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지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자식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길을 포기한 사람일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반면에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즉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함께 돕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강하게 된 우리에게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내성적인 성격들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지만 늘 외로움과 싸우는 사람들, 혹은 그 성격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람들과 경계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들은 마땅히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해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의 힘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욜로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욜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욜로라는 뜻은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소비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노력이든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만족을 가지기 위해서만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게 되면, 시간이 나게 되면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거기서 만족감을 얻는다든지 어떤 고가의 명품을 산다든지 어떤 아주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간다든지 그러한 자신들만의 기쁨을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지금의 문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만 기쁘게 하는 사람은 밑 빠진 독 같아서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것, 더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다가는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약이 그렇습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소위 환각 증상이나 과다한 흥분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도피하게 만듭니다. 즉 거짓이 주는 만족감 속에서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일순간 황홀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끝없이 마약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1, 2절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절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절제하는 모습을, 친히 절제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하고 만일 유대의 왕이면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맡기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으로 말한 예수도 또한 자신들의 동족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 던짐으로 유다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자기 자신만의 것을 챙기기 위한 급한 삶은 아닌지요?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기쁨을 추구하면 세상에서 주어진 기쁨보다 더 큰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나 자신의 기쁨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랑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차로 다닌 횟수가 5년입니다. 왔다 갔다 한 지가. 그리고 제가 대구에서 경주를 3년 다녔고 김천을 3년 다녔습니다. 한 10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정말 많은 거리를 다녔고 시간도 많이 쏟았습니다. 다행히 또 지켜주셔서 그런 사고는 없었지만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타이어가 터지는 일도 여러 차례 겪었었고 빗길에 차가 돌았던 적도 있었었고 그럼에도 이렇게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제가 사역을 이렇게 멀리 이렇게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쓰실 때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대구를 떠나 살아보는 것이 이제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대구에 머물다가 이제 포항으로 왔습니다.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고 거룩한 부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도 듭니다. 이사를 하고 지금도 정리 중입니다만 이사를 하고 처음 하는 설교가 2018년 마지막 주일 3부 설교입니다. 그것도 제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택으로 들어간 곳이 부영 사랑으로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내년에도 그렇고 제가 어떤 마음이 계속 들었냐면 더 사랑해야 되겠다. 더 많이 만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목도 사랑에 관한 이웃을 위한 그런 제목도 하게 되고 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사랑으로 가서 제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 더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 더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또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그런 사랑에 넘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사랑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기의 기쁨만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만의 기쁨이 아닌 타인에게 힘이 되어주고 덕을 끼쳐주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책임을 다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